저희 아이가 지금 잠깐 한국에 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동해시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고향이 바로 동해시인데, 강원도 동해시 그 바닷가인데, 그 다녔던 그 고등학교에, 여자 고등학교에 가본 겁니다. 우리 엄마가 어떤 학교를 다녔고 또 한국의 고등학교는 어떤가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다 돌아보고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옛날에 내가 다니던 데하고 또 새로운 건물도 많이 생겼구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볼 때 옛날 그때 거의 25년에서 30년 다 돼가는 그런 과정인데,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은 어디 갔을까? 그때 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각자 누구는 서울로 가고 누구는 또 강원도로 가고 누구는 춘천으로 가고 이러면서 다 흩어졌던 친구들이 한 30년 조금 안 되지만 그 정도 지난 후에 어디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는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간호사로 가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누구는 미국에 와 있고, 누구는 강원도에 선생님 돼가지고 어디 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 한 점에서 흩어져 가지고 각자의 길을 가다가 다 흩어져서 이제는 만나지 못하지만 다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조건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둘 다 모압 여인이었고 나이도 거의 비슷했고 같은 집안의 며느리였고 어려움도 동시에 당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한 사람은 다윗 가문,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할머니, 그 가문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가문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전 세계 모든 인류, 그리고 우리 주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모든 인류들이 복되다, 나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 여인, 그런 소중한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 여인은 과거로 돌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그 백성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그리고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고, 그 갈림길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모압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자기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던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손자 손녀도 낳지 못하고 바로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 이방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먹을 거리도 없고 생활도 궁핍하고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권고하사 그 땅에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다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이제 너희 부모, 너희 친척, 그리고 너희 백성이 사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지금 내가, 너희들이 두 며느리가 너의 남편과 그리고 나를 잘 선대하며 이렇게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알고 나도 정말 감사한다. 너희들은 진심으로 나를 섬겨줬고 또 잘 따라줬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나를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너희들이 다시 남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고, 그곳은 너희들에게 전혀 생소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 없이 시부모를 공경하며 거기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생활적인 면이나 현실적인 면에서 너무 어렵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어떻게 본다면 나오미의 진실된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그 며느리들을 딸처럼, 자기의 친딸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부분에 반로였던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두 사람, 아까 말한 롯이 아니죠, 룻이지요. 룻과 그리고 또한 동서인 며느리인 오르바는, 거기서 둘의 갈라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가 어머니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줬고 했던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머니를 사랑하고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 없이 평생을 살며 자기가 생활을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생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오르바는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모압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룻은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복된 여인이라고 말하고 이 다윗 가문, 그리스도 가문의 조상이 되는 이 룻은 거기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어 묻히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도 어머니가 분명히 내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어머니를 따라서 나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조그만한 여인인 이방 모압 여인인 룻이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갔던 오르바는 모든 사람 기억 속에 영원히 잊혀지고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다가 놓쳐버린 사람이 되었고, 마치 소돔성을 버리고 산지를 택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마치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을 아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애굽의 왕자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던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선택한 룻은 앞으로 오고 오는 후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룻의 신앙과 신앙적 결단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다 예배를 진행하면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남선교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헌신과 결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이라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했던 그 말은, 너희들은 다시 모압 신을 섬기고 모압 신인 그모스를 섬기고 너희들은 다시
그 우상인 몰렉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가나안 땅의 생활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는 하나님 섬기지만 너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잘 살아라 라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하면서 나는 하나님 섬기고 너는 우상 섬겨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너가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가 하나님을 섬기고 너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지금 당장 네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따라와서 그것으로 따라와서 사는 것, 그거 하나만 갖고 따라가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네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가 축복을 받는 것은 너가 남편도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 너가 스스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렵게 너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늙은 시부모인 나와 함께 봉양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 미래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너가 지금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좋은 부분만 보고, 또 어떤 특별히 내가 하나님 백성 되면 축복받고, 또 계산해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죽어 천국 간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만남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발을 내디디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수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사랑하며 딸처럼 사랑하며 그에게 친정으로 돌아가고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버리고 나에게서 배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떠한 대가를 치룰지에 대한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4장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습니다. 큰 타워죠. 즉 적이 침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볼 수 있는 어떤 큰 탑, 관측하는 탑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우리말로 한다면 그냥 집 하나 짓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이 내 재정이 얼마인가, 내가 이것을 집을 짓다가 재정이 만약에 앞으로 기초를 세우고 벽을 세우고 내장 실내 공사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내가 이럴 때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이고 재정이 없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이고 라고 하는 모든 것을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내 주머니에 얼마 있으니까 그럼 한번 지어볼까 해가지고 생각 없이 집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짓지도 못하고 놔두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만 다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집을 졌나? 아니, 망대를 큰 이런 오두막 같은 어떤 탑을 짓는 사람이 사전에 계산도 안 해보고 돈은 어떻게 조달하고 물자는 어떻게 조절하고 또 여러 일하는 일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라는 이런 여러 가지 계산도 없이 돈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시작하고 마치지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똑같은 비유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어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떤 왕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분명히 계산을 할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적군은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사를 가만 살펴보니까 우리 군사는 10만 명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저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도움을 청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전쟁에 아무것도 없이 나가가지고 싸워서 죽임을 당하거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결과만 보고 그냥 우리가 산책 가는 기분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군대와 주의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힘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측에서 생각할 때 결단할 것은 뭐냐? 내 속에서 죄악은 계속 끌어오를 것이고 바깥에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으로 올 텐데 이런 어려움이 와도 나는 결단하고 따라갈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은 오르바처럼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참 좋고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과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정말 주님이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올 때는 주님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자고요. 룻처럼 헌신과 결단을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 분명합니다만 우리 측에서 해야 할 약간의 결단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어렵게 살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힘들게 살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살아도 마치 룻이 모압 땅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이 바로 룻으로 하여금 다윗의 조상이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6절에 보면 룻이 한 고백 속에서 룻의 결단의 신앙적 결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룻은 거기서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신앙 인격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우린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어려운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하면서 따른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나오미에게 참 그동안 이 며느리 룻과 또 오르바에게 이 나오미가 올바른 신앙과 그 다음에 신앙 인격을 보여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전에 섬기던 신하고 달랐어요. 자기가 이전에 섬기던 신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는 몰렉신, 암몬하고 비슷하게 같이 섬기는 신인데, 이 신은 자기의 자녀를 직접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는 신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소가 손을 들고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아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이 신은 청동과 쇠로 만들어져 가지고 밑에서 불을 떼면은 그 아이를 그 안에다가 그 소가 내민 손, 이 사람 형상의 얼굴은 이제 소겠죠. 그 손을 하고 있는 이 신에게 아이를 갖다가 죽여서 아이를 거기다가 놓으면 이 밑에서 떼는 불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아이가 뜨거워하면서 불로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가지고 주변에서 큰 소리로 악기를 치면서 꽹과리를 치면서 막 신에게, 내가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바치니 신이여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렇게 잔혹한 신이었고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신이었고, 그리고 또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전에 우리 바알 부올에 있었던 것처럼 음란과 타락과 향락과 쾌락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를 통해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저 바벨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너로 내 백성의 조상을 삼고 너의 자손과 약속을 맺어서 너의 자손을 내 자손으로 삼아주겠다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민족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애굽 땅의 노예로 총리 요셉을 통해서 가게 만드시고 430년 동안 큰 민족을 만드시고, 때가 참에 아무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부르셔서 시내산에 오라고 하셔서 부르시더니 가기 싫다고 두렵다고 5번이나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세에게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주시고 아말렉 군대를 이기시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시고, 심지어는 요단강까지 건너서 심지어는 여리고성과 태양이 멈추는 그런 일까지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거의 430년 그리고 700년 80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자기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 라합처럼 자기에게 회개하고, 그 이전에 그가 기생으로 살았든지 그가 우상을 섬겼든지, 그가, 여러분 라합도 가나안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진멸할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맞아들여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여러분 다윗이 보아스의 어머니였어요. 이 라합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보아스를 앞으로 나올 보아스의 어머니였어요. 이 불쌍한 여인 라합도 이 멸망받을 죄 가운데 음란하게 우상 섬기며 살아가던 진노의 자식들, 이었던 라합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결단하고 과거를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받아주시고, 그로 하여금
똑같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었고 이전의 모압신과 전혀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룻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모든 삶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형상, 수준 낮은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상, 그것도 상상의 어떤 지성의 우상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것, 아니면 내 친구를 믿고 있는 것, 내 배경을 믿고 있는 것, 내 돈을 믿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내 모든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 성경은 우리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해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타오르는 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진노에 거기는 불이 꺼지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로 소금 치듯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소금을 치를 때 어떤 우리가 양념이나 뭘 할 때 간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소금이 다 배도록 골고루 뿌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부활한 모습으로 죽어서 영원히 불에 타오르는 곳에서 영영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건 맞지만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룻이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진짜인 것처럼 믿고, 룻도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그 아버지 아니면 그 친구들, 그의 친척 똑같이 그모스와 몰렉 밀곰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몰랐을 때는 섬기지만 내가 알고는 다시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신 중에 제일 큰 신이 누구냐? 자기 신이에요. 나예요. 나라는 신이에요. 인간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는 멸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겠습니다. 귀중한 룻과 같은 축복을 체험하는, 헌신과 결단하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룻의 결단 중에서 참 아름다운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나는 평생 함께 하겠다는 그 인격적인 헌신과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어머니와 함께 죽어, 어머니가 죽어 묻히시는 곳에 나도 끝까지 같이 묻혀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사랑의 감정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결심을 합니까? 우리가 종이에다가 결심문이라고, 다짐이라고, 나의 다짐이라고 수도 없이 써도 어떨 때는 법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내가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지 내 마음의 결심만 갖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평생 하겠다고, 인간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알고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음을 가르쳐 준 어머니가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어려움에 처한 어머니와 나는 함께 하겠다. 참, 이런 좋은 며느리가 있다는 것도 정말 이 시대에도 있기를 바라고 기적이고, 그것도 있지만 이런 좋은 며느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과 신앙을, 인격을 가진 며느리들에게 인정받은 그 나오미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을 잊지 못해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곳에서 나에게 그 첫 복음을 알려주고 나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줬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나오미가 지금 가장 어려운 데 처해 있어요. 남편도 없지요, 자녀도 없지요, 다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룻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나의 시어머니와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함께하는 인애. 여기서 우리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이 이 룻기서의 아주 중요한 어쩌면 주제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인애, 사랑. 무한하게 어질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의 나중이 처음보다 나중에 베푼 인애가 너의 처음보다 낫다라고. 너가 어머니에게 그 베푼 사랑의 헌신과 인애, 그 사랑이 너가 시간이 갈수록 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너가 했던 그 베푼 인애가 처음에보다도 더 크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어려울 때 끝까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떤 마을에는 선교사 마을이 있습니다. 은퇴한 선교사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가서 탐방을 합니다. 가서 그분들은 거의 80, 90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의료 선교사로, 미국에서 아주 의사로서 탑을 달리면서 대학 졸업할 때는 최고의 탑, 그 양화진 묘지를 얻게 된 그 존 헤런 선교사라는 사람은 바로 의과대학, 그 의과대학에서 역대 최고의 수석을 했던, 그 최고의 점수였던 그런 인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땅, 암흑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오고, 그 젊은 천재가 5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와서 9개월 만에 죽고 그의 자녀들도 죽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우리 정말 우상 섬기고, 그 당시에 민비가 어땠습니까? 무당의 최고였습니다. 민비, 명성황후가 무당 섬기는, 늘 대원군 죽으라고 흑색 마술을 하는, 막 대원군의 모습을 갖다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면서 그 집 밑에다가, 마루 밑에다가 넣어놓고 막 무당 불러서 굿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거기 계십니다. 그분들 보면서 참 고마운 모습, 어려울 때 우리가 가서 물질로 우리가 가서 헌금도 하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음 받은 거에 감사하고 또 가깝게는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들, 선생님들,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복음 전해줬던 분들 또는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룻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라는 헌신이었습니다. 룻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분명히 하나님 복 주겠지. 여러분 그런 건 생각 못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축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서양 말에 우리는 give and take라는 말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이걸 주고받고라고 내가 주면 내가 당연히 받는다 뭐 이런 말인데 여기서 give를 갖다가 주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베풀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give,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할 때 나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괜찮다. 룻이 거기서 내가 얼마 있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나의 가정이 다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런 거 알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어렵지만 나의 시모와 함께 어렵지만 이 미지의 땅에 가서 하나님 섬기면서 평생 어렵지만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에게 복음 전해준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인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 결과 룻의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우리 드리면서 우리 앞으로 3번 정도 2번 남았죠. 참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의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룻의 결단과 헌신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 누구에게 헌신하는 것입니까? 목사?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지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 여기에는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낌없이 바쳐도 더함이 더 드리고 싶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이 복음을 먼저 너희들이 맛을 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물질로 봉사하고 시간을 들여서 아끼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말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삽시다라는 그냥 덕담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제가 그때 2가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란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이 땅에 남겨진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의 교회였어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는 작지 않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부족한 것 많아도 이 부족한 것을 내가 메꾸고 내가 채워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룻의 아름다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남성교회 회원들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 꼭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주일 예배 꼭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남성교회 모임 속에서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적극 참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룻의 헌신과 결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전에 몰랐던, 룻이 몰랐던 그 여호와 하나님, 우상 숭배하던 그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멸망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가 어려움에 처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인애를 보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것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다윗의 조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가장 복된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 이 마음을 알게 하시고 신앙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려울 때 함께하는 같은 그런 결단할 수 있도록 희생하겠다는 헌신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남선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